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복음을 꿈꾸고, 수험생은 합격의 복음을 꿈꾸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치유의 복음을 꿈꾸고 있습니다. 청혼한 청년은 결혼의 승낙을 복음의 소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벌린 사람은 큰 수익, 대박 나는 것이 그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 역전에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복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는 결국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의 행위일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복음을 찾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참된 복음이 아닌 헛된 복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참된 복음,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잠시 마른 목을 축이는 것 같은 그런 가벼운 이야기만 듣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마다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지만 궁극적인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달 추천도서인 왜 예수인가라는 책 가운데서 조정민 목사님은 모든 인간은 인생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세 가지의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왜 사는가? 세 번째,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또 수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죽어서 어디에 가는가? 왜 사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종교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답을 대답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니, 복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이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을 찾고 있고 그 신에게 그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참신이 한 신에게로부터는 이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찾아오셨고 친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답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도 들었을 법한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단지 15분뿐, just 15 minutes라고 하는 연극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의 제목이 단지 15분뿐이라는 연극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을 따를 자가 없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박사과정을 마친 그의 뛰어난 논문에 심사위원들은 격찬했습니다. 학위를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고 본인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루하루 장밋빛 미래만이 그에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 쓰러지고 맙니다.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폐암 말기, 남은 시간은 단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의학적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15분. 그는 침상에 누운 채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15분을 보냅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만 갔습니다. 금방 5분이 지나가고 남은 시간은 1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청년에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습니다. 억만장자인 삼촌이 당신의 그 모든 유산을 그 조카에게 남긴다고 하는 그런 유서였습니다.
빨리 와서 재산을 상속할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그런 전문이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청년에게 그 상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다시 8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때 또 한 통의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학위 논문은 우리 학교 개교 이래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논문으로 평가되어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당신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축하 전보도 꺼져가는 심지같이 마지막 호흡을 헐떡이는 그 젊은이에게 털끝만큼도 큰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입가에 미소만 던지고는 다시 사라져 갑니다. 이제 시간은 3분을 남겼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간 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의 결혼 승낙의 전보였습니다. 세 통의 전보들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는 것이었지만 이 청년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청년은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쥔 채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막이 내렸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운명의 15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날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만인의 공도인 죽음, 피할 수 없는 죽음, 영웅도 위인도 호걸도 열사도 미인도 쾌남도 부자도 빈자도 귀천 양상에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먼저 죽음을 설명합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제가 죽음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망이 뭐냐 물어봤더니 죽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타나토스인데 이 말의 뜻은 분리란 뜻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허락받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고 너희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실 그 열매를 먹고 금방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향수하고 그 이후에 죽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죽음, 그의 속사람과 그의 겉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부분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의 부분이 다시 분리됩니다. 이 분리, 그것이 죽음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의 분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겉이 함께 분리되는, 함께 있다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두 번째 죽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출생하여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함께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의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신불신 간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천국과 지옥의 분리가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왜 왔다고 말합니까?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망은 죄의 대가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빗나가다, 벗어나다, 탈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탈선하는 것입니다. 목표 관역에서 빗나간 길에서 벗어난 탈선, 그것이 바로 죄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경상도 말에 보면 지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종 쓰십니까? 지랄하네, 지랄하고 있네, 좀 심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해요. 지랄이 뭔지 아세요? 경상도 말에, 경상도 사투리로 길을 지리라고 그래요. 제질러 가라, 제질러. 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질로 안 가고 길로 안 가고 길 아래로 가는 겁니다. 길 아래로 가는 겁니다.
질알로 가네. 질알하고 있네. 그게 질알하네 해서 원어가 거기서 온, 뿌리가 거기서 온 거예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인륜지 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않고 딴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랄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길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 죄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용어 자체가 한자어로 넉사자의 안일비자가 죄자입니다. 네 가지 아닌 게 죄예요. 첫 번째,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여기 법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99가지를 다 지켰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어겼습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유지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얻을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법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의롭지 못한 게 죄라고.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라. 그럼 불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 그 의가 뭐죠? 의가? 의자 한자를 보면 양양자 밑에 나자예요. 양 밑에 내가 안 들어가면 죄라는 거예요. 진짜 한자를 만들 때 어린 양 예수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죄라는 의미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떤 이 해석에 따르면 그 말은 참 합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오지 않는 한 모든 행위는 의롭지 못한 행위이며 그것은 곧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자는 참 신통합니다. 여러분, 배선자 있죠? 선주, 큰 선언 할 때 선, 이 배선자가 보면요, 배주자 옆에 8팔자 밑에 입구자예요. 입 8개가 배 안에 있다. 노아의 8식구가 배 안에 들어갔다. 그게 배선자라는 거예요. 참 신령해요. 진짜 배선자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불의, 의롭지 못하면 죄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불선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길거리에 가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도와주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교도소 가지 않습니다.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누가 죄인 아닙니까? 나는 의롭게 산다고요? 나는 깨끗하다고요? 나는 법을 잘 지킨다고요? 나는 많이 배웠다고요? 나는 이만하면 갖추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직함을 다 떼내고 나면, 우리의 사회적인 직함,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직함을 다 떼내고 나면 유일하게 모든 만민에게 딱 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직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죄라는 말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성경은 너희와 저희를 구분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불신, 불법, 불의, 불선, 불신. 이게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 죄를 짓습니까? 여기에 선명한 대답이 안 나오면 참 곤란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됩니까?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여기에 선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을 정확하게 깨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죽여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죄인 된 사람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사는 가운데 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 점에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니까 살인자지, 살인자니까 사람을 죽이는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아직도 사람을 안 죽이는데, 그렇죠. 우리는 아직 잠재적 살인자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내가 살인자임을 살인의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이고, 우리도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상황이 되면 우리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단지 그런 상황에 가지 않았을 뿐이고, 아직 우리는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살인자이고 그 사람은 행동으로 옮긴 살인자일 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점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가 해결이 없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그 누구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부끄러워한다는 헬라어 원어는 에파이스퀴노마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에파이스퀴노마이라는 그 말의 뜻은요, 불쾌하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다, 내가 불쾌하다. 근데 부끄러워 아니한다, 내가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유쾌하게 생각합니까? 불쾌하게 생각합니까? 그거 보세요. 불쾌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불쾌하게 여겼어요. 왜 이렇게 불쾌하게 여기는가? 왜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는가? 첫 번째, 복음은 공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에 돈을 주고 사면, 내가 무언가 대가를 주고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가를 주지 않고 그냥 받으면 굉장히 미안해하고 굉장히 기분 상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중한 것은 공짜란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돈을 주지 않은 것 가운데 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공짜입니다. 숨은 5분만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에 숨을 계속 들이마시면서도 그렇게 고마운 줄 몰라요. 공짜예요. 밝은 태양과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들 다 공짜입니다. 산과 바다와 들판, 아주 귀한 개석이 흘립하는 모든 산경수려한 모든 절경들이 다 공짜입니다. 그 공짜인데도 우리는 늘 감사하지 않습니다. 돈을 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귀한 것이 공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공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우리의 능으로 행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준 것이다. 우리의 무능을 꼬집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자격 철저한 부패와 죄성을 향하여 날카로운 선언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모든 인간의 공덕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고 덕을 쌓고 선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남들에게 뭔가 좀 섬기며 살고 수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그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뭡니까? 불편한 우리의 현실과 존재를 바라보아야 이 복음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내 능력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갖추고 가지고 배운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복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래요. 보세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막 이야기해 놓고요. 기분 조금만 상하면 막 대포, 중포, 소포로 욕이 나갑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세요?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도 내 수에 조금만 틀리면, 내 기분에 조금만 틀리면, 내 계산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금방 욕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 별것 아니에요. 가진 사람 별것 아니에요. 조금만 내 이권 관계가 틀어지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필요 없다고, 은혜 필요 없다고, 난 스스로 충분하고 잘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주장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참된 존엄성을 가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존엄성은 스스로 갖춘 자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된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어야 할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까닭에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형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된 긍휼의 마음은 그 진노를, 그 형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떨어진 관계가, 분리된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너의 노력으로 된다고 그러면 내가 좀 노력하고 얻어서 폼 좀 잡겠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함으로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기분 나쁜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그분이 죽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게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왜 그렇게 싫어하냐, 왜 복음을 불쾌하게 하느냐? 너를 위해서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모욕감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구원의 길임을 바르게 아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졌네.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는,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나 선을 행치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놀지도 않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고 모나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무슨 예수가 나를 위해 죽는 것과 상관이 있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없이 사는 삶이 죄인의 삶이다. 자기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하기에 더욱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로 좀 괜찮게 산다는 사람일수록, 나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산다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됐지, 저 사람 봐. 그러나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괜찮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몇 해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요타 자동차에 대형 아주 대량 리콜 현상이 있었습니다. 토요타가 매우 기분 나빠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정으로 어떻게 차를 만드는데 감히 토요타가 만든 차가 리콜이 된단 말인가? 완벽하다, 문제없다, 처음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다시 리콜 되어서 자세히 검사를 해봤더니 문제는 설계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과 그 모든 과정에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계도대로 만드는데 설계도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 자체가 죄인으로 이 땅에 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다시금 리콜 상태의 죄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에 편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타 종교를 비방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철 성녀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미천죄업 과수미라 화람아비 한만단이여 일륜토 홍괴백산이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에 넘는다. 수미산에 넘쳐났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쉽게 좀 설명하면요, 내가 평생 동안 수많은 남녀들을 속였다. 성철 성녀께서 하신 이야기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 그 죄업이 수미산, 그 산보다 더 많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나는 지금 이렇게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는 자신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철 성녀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요, 등을 방바닥에 대지 않고 9년 동안이나 소위 와불 참선했다고 그러죠. 눕지 않고. 여러분들은 한 10년씩 와불 하셨어요? 그렇게 놀라지. 9년 동안 등을 땅바닥에 안 대고 앉아서만 살았다는 거야. 앉아서 먹고 자고. 누가 이보다 도를 많이 닦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한때 그런 말도 했습니다. 스카타닐이라고 하는 버버를 말했는데, 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사단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사단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상한 말을 하곤 했어요. 그가 결국은 마지막 임종에 나는 남녀간에 쌓은 죄가 너무 수미산보다 넘쳐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여러분 부처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불경 나다나경 38장 8절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하시 야솔에 오도 무유지등. 하시, 어떤 시간에 야솔에 예수가 오신다. 오도, 나의 도는 무유, 없설무 기름유자, 기름 없는 지등야라. 나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불교에 대한 폄하하는 생각을 조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도를 많이 닦은 사람이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 이달의 추천도서에 성철의 이야기가 이 책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도를 닦은 사람이 인간의 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들 석가모니도 그리고 성철 승려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묘간 지옥으로 떨어진다. 어떤 날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등은 기름 없는 등과 같은 것이라고 석가모니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진리를 찾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된 복음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들은 불쾌하게 생각해요.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이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하여간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예수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제가 전직 대통령 댁에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이 한때 백담사에도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한 3, 40분쯤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됐습니다. 믿는 건 다 똑같지 뭐 다 그게 극입니다. 제가 얼른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펴서 등 밑에 이렇게 하도 되고 각하 또 각하라 그러면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지난번에 각하라 소리 한번 했다가 우리 교회 인터넷이 다운됐어요. 근데 제가 그날 하여간 그랬어요. 각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됐습니다. 목사님 그만 기도만 하고 가서 그쪽 기도하고 오긴 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요새 종교 다원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데도 진리가 있다. 조영교 목사님께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초청을 받고 가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지 대사 가운데 있는 윤리와 도덕 그런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뉴욕에서 세계 가장 안전한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에 화재가 났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빌딩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결과가 비상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상구가 너무 많아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비상구를 찾다가 실제로 또 가보면 비상구가 많으니까 문이 열려있어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자물쇠로 잠궈놓은 겁니다. 왜 가끔 그런 사고 있죠. 막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옥상 비상문이 잠겨가지고 죽었다. 뭐 그런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그 위에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비상구는 몇 평 건물에는 몇 개만 둬라. 바꿔진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도 살 길 있다고 여기도 살 길 있다고 살 길 여기저기 찾다가 죽는 겁니다. 유일한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살 길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이야기가 너무 강해서 나 중앙교회 나가기 어렵다. 혹시 우리 교회 떠나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발 여기 계십시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걸려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불쾌한 겁니까? 기쁨이에요? 불쾌한 거예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진리를 고수하세요. 하나라도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불쾌한 거예요? 왜 그 병원에, 왜 A 병원에만 가야 되냐? 우리 집 옆에도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면 죽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면 죽습니다. 이 병원에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는 왜 골수냐? 기독교는 왜 이렇게 아집이냐? 기독교는 왜 그렇게 너밖에 모르냐? 오직 예수라고 말하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일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편리함에 맞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왜 불쾌해 여기고 불편해하는가? 복음은, 세상의 모든 것은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으면 고난도 따라온다고 이야기해요. 고통도 있다고 말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예수 믿으면 합격,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다 흥왕성.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안전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종 부리고 싶어 합니다. 말 타고 종 부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자리는 낮은 자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자리는 눈물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자리는 괴로운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불편해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도 해질 이렇게 들어가 1시간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의미한다. 일찍부터 믿은 사람도, 황혼에 믿은 사람도 십자가상에 달리기까지 범죄만 하다가 죄만 짓다가 십자가상에 달린 그 강도도, 한편 강도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 얻는 데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믿은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왜? 복음에는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만 믿는 것이 너무 외골수 같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좀 해서 얻어야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내 것 같은데 공짜로 준다니까 불쾌한 겁니다. 이게 불쾌해야 할 일입니까? 기뻐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내가 무엇을 내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해 특별 계시인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이 뭐죠? faith. 헬라어의 피스티스에서 왔어요. 피스티스란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믿는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 모든 모습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게 뭡니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나를 억만 죄 가운데서, 저주와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그게 구주이고, 주님이라 말은 내 모든 삶의 His Master,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는 겁니다. 시인하다, 인정하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믿음.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 유대인들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이 먼저 믿으면 유대인들 구원받고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첫째, 둘째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네요.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복음이 철학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실존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설명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에 붙들린 사람에게 인생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생각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집니다. 삶이 변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어제의 불평의 사람이 오늘은 소망의 사람으로, 감사와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너 예수 믿는다며? 그렇다. 야, 예수 믿는 게 뭐야?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합니다. 나 말이야 예수 믿고 많이 바뀌어졌어. 뭐가 바뀌었는데?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인데? 그전에는 우리 집에 가재도구가 성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다 깨끗하고. 그전에는 내 아내하고 맨날 싸우고 내 아내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내 아들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지금은 내 자녀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내 아내와 나의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이 생겨나서 나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됐지 또 뭐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가정에는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부잣집에는 싸움이 없을 것 같죠? 신문에 나는 대형 가족 간의 소송 사건은 다 부잣집에서요. 가난한 집에서 뭐 소뚜껑 놓고 형제간에 싸웠더라, 그게 신문 기사 난 게 한 것 없어요. 한 것 없어요. 젓가락 한 개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는 거 나왔어요? 없어요. 전부 다 돈 많은 집에서, 부잣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그 부자들이 더 많이 싸워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싸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와 지식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만이. 왜 복음인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돼. 왜 복음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이 복음 외에는 없대. 왜 복음이 능력인가? 유일한 길입니다. 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인가? 왜 복음이 참 우리에게 이렇게도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위에는 우리의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복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걸어가십시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 어느 작은 마을 모래밭에서 동네 어린아이들이 모래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성 주위에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서로 이건 내 것이라고 뽐내며 누구도 자기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성이 다 쌓아졌을 때 한 아이가 자기 성을 보니 자기 성이 가장 작았습니다. 심술이 난 그 아이는 제일 큰 성을 지은 모래성으로 달려가 발로 차버렸습니다. 무너진 성주인이 그냥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두 아이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싸움에 엄마들이 나오고 싸움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고 때마침 밀려오는 밀물에 그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들도 아이들도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낮에 그렇게 힘들어 쌓은 모래성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모래성 쌓기 아닐까요? 많이 벌면, 많이 배우면 가지고 가나요? 그 모래성 쌓기에 그렇게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왜 필요한가? 왜 복음인가?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혹시 말씀을 듣고 나 그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참 예수를 몰랐습니다. 나 참 소망을 몰랐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오늘 이 시간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내가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런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예배당 교회의 회원만으로서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